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몇 번째일까요? 벌써 12번째입니다. 12번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내용을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흐름이 끊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하게 되죠. 그리고 7장에 보시면 다시 국가의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볼 때도 지금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때는 리더십이 다시 세워지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가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근데 놀랍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만 놀랍지 뭐 여러분들 전혀 놀랍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상당히 놀랍게 봤어요.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뭐가 놀라우세요? 네? 뭐가 놀라우세요?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가 놀라우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수동적이었어요. 그죠? 느헤미야 오기 전까지는 사실 패배감과 좌절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아주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그 느헤미야의 말을 잘 들으면서, 그렇지만 수동적이었어요. 여전히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짧은 구절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스스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이 금요심에 나온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좀 더 나오겠죠. 권사 이상은 52주 동안에 50주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못 나오는 분들은 권사직분 다 내려놔라. 그렇게 하면 집사 이상은 몇 주 할까? 몇 주 할까? 한 40주? 그럼 아마 아무도 집사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스스로 자기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발성, 이 능동성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이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게 얼마나 내적인 그런 변화와 내적인 그러한 놀라운 그런 안에서의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면 하고, 그리고 막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견뎌냈고, 또 국가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를 찾아가요. 여기 느헤미야가 그렇게 시켰다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이죠. 임계점. 이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사회 현상이나 우리 인간의 심리에서도 이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사고가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팽창하는 때가 있어요. 팽창해서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끌어 주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요. 스스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면서 야 정말 이거 대단하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진보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뭐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실패와 좌절감 속에 살았는데 지도자가 딱 등장하면서 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딱 등장하면서 시작한 게 비전을 제시했죠. 목표를 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목표를 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목표를 자꾸 잃어버리고 가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자꾸 우리는 잃어버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도자가 계속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 사실 140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예 그런 꿈조차 꿔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느헤미야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열정이 있는 이 지도자가 계속 비전을 말하고 계속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다가 계속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듣고 우리 팔로워들이 계속 동참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 기다리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 막 짜증도 내고 불평도 갖고 저항도 갖지만 계속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비전에 그 일관된 모습에 야, 저 사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보이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경험을 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 비전을 성취한다는 건 그러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라고 내가 목표를 세웠어. 비전을 세웠어.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한다. 오늘부터가 1일이다. 시작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편해요. 고통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힘들고, 그러면 신경 쓰이고, 그러면 자꾸 내가 고통을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내가 경험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힘이, 그런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히 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근육이 붙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뎌내고 그 좌절을 이겨내고 핍박을 견뎌내고 그러면서 끝까지 느헤미야가 제시한 거지만 그 비전을 믿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먹고 뜻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갑니까? 그러면서 작은 성취의 경험들을 줘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냥 좌절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은 계속 포기하려고 할 때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지만, 협박들이 있었지만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키워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공의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성공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성공들을 계속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성공들을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난 멋있는 사람이다. 안 멋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자신에 대해서.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나는 다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더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 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전의 모습이었고 느헤미야가 이런 내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리적으로, 마음, 정신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이 대단한 건데,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은 이렇게 해놓고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서 포로에 있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이주해서 살도록 해줬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자주 소개했던 책 중에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도시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도시를 연구했던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동탄이라는 이 도시를 어떻게 품고 기도할까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 책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가 도시가 주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뭐 우리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고대 도시들은 성벽을 아주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떤 외곽 지역, 성 밖에 있는 외곽 지역보다도 상당히 안전하죠. 이 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시에 있어서. 예전에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 안으로 들어와 살지 않았어요. 더 불안하니까요. 근데 다시 성벽이 재건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안정성을 갖게 되면, 이 도시가 형성되고 안정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법과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법제도와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도시의 특성이다. 그래서 도시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도시는, 따라합시다, 다양성. 모두가 성 안에 뒤섞여서 아주 밀착되어 살고 있죠.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도시, 그 당시 성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는요, 아주 타닥타닥 붙어서 살았죠. 서울도 그렇죠. 서울도 아주 타닥타닥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로 이렇게 밀착되어서 그냥 바로바로 눈앞에서 만날 만큼 아주 가까이 모여 살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모여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다양한 그러한 내 자신만의 고유 캐릭터만 가지고 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나의 그런 인생의 경험만 고집하지 않고 서로에게 배워요. 그러면서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동탄 신도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일반 다른 신도시와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다른 도시와 차이점은 그 사람과 사람이 더 밀착하게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범단지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도로가 상당히 좁죠. 그리고 도보가 어때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뭐 안산도 신도시였는데, 안산 같은 신도시는 오히려 도로가 넓고 도보가 좁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심으로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계획이 됐는데, 이 동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더 많이 접촉하고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중심의 도시로 이렇게 만든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도시가 주는 그런 매력이거든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가 이렇게 자주 부딪히고 만날 때 거기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계획을 하는 이 전문가가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이 대로, 이 동탄대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잖아요. 넓은 도로인데도 뭐가 있어요?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거거든요. 보통은 저 정도의 도로면은 육교를 세우거나 아니면 건널목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될 때, 서로가 밀착되어질 때 거기서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도시 설계자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들은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가 밀착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 안에서 자발적으로 교류가 일어나면서 창조적인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이 왜 문화가 발달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동탄이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건 제가 아는데 왜 서울이 문화가 발달하는 줄 아세요? 예술가들이 모여 있어요. 대학로를 가면 아니면 인사동을 가면 예술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예술가들이 모여서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 예술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혼자 하던 뭐 이렇게 시골에서 있을 때는 외곽에 있을 때는 혼자 가내수공업으로 했던 것을 함께 모여서 함께 하니까 생산성도 좋아지고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상당히 능동적인 사람들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모두가 모여서 능동적으로 뭔가 문화를 만들고 어떤 전통을 만들고 원칙을 만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하게 잘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면서 다양성과 안정성과 창조성과 생산성이 더 극대화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자전거를 가르칠 때 뒤에서 잡아주죠. 근데 잡아주다가 이제 그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를 놓습니다. 바로 오늘 이 8장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끌고 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살짝 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러한 이 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막 더 능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여러분들이 더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생기고, 저는 그러면 절대 안 말릴 거거든요. 저는요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해줘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겠다면 오히려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저는 지원해 주죠. 우리 에어컨을 좀 틀을까요? 우리 되잖아요. 아니 저거 위에 거 되잖아요. 위에 거. 네. 8시까지인가? 우리 에어컨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임계점을 한번 넘어보는 경험을 해보세요. 난 여기까지. 신앙생활도 난 여기까지만. 난 여기까지가 내 스타일이고 내 영역이고 내 한계야.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넘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그걸 넘어보고 한번 그것을 한번 찢어서 거기를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내가 있어요. 새로운 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꿈의 교회 와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체력이요 아무리 해도 그 체력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우리 그 모모 목사님은 계속 그 위에 얹고 또 얹고 또 얹고 또 얹는 거예요. 계속 야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런 거 해봐라, 이런 거 연구해봐라, 이런 거 시작해봐라. 완전 저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내가 정말 처자식만 아니면 진짜 그만뒀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할 건데요. 내가 정말 처자식만 아니고 결혼을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사표 던지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 진짜요? 교회가 좋아서 막 내가 이 사역이 좋아서 그거는 이제 일부지. 솔직히 말하면 처자식 때문에 했어요, 저. 근데 여러분 그게 남자들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 아시죠? 그게 성장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제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완전히. 저의 원래의 그 모습이 찢어졌어요. 처음에 그 너덜너덜해져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찢어지니까요, 새로운 내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김석형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저는 이 말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일 싫어할 텐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어요. 장 전도사님 말고 앞으로 우리 젊은 신학생들 말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나의 한계를 한번 넘어서는 그 임계점 있죠. 그 임계점을 한번 딱 넘어보는 거예요. 넘는 순간 새로운 내가 있어요. 그거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 제가 김학진 목사님을 꼭 찾아가려고. 저의 멘토거든요, 멘토. 사실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혼자 속으로.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찢어지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나도 김학준 목사님만큼 멋지구나. 왕자병이 같이 걸리더라고요. 똑같아지더라고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 내가 마음 먹은 것은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쳐 돌아다니느라고 공부 잘 못했어요. 공부 잘 못했어요. 전 솔직히 말해요. 공부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성취의 경험을 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끝까지 뭔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효능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았어요. 근데 아주 그 혹독한 그런 교관을 만나가지고 막 그냥 뺑뺑이를 돌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거기서 성취의 경험, 작은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제 거울로 제 얼굴을 보니까 나도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임계점이 있는데요, 그 임계점을 한번 뛰어넘는 그러한 변화와 체험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그 안에 새로운 나가 있어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갑자기 느헤미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8장에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저는 낯설기도 하면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8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나와요, 그 이름만. 그러면서 대신 누가 나옵니까?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는 지금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학 광장이 어디냐면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수문이라고 돼 있죠. 수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죠. 그 광장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모였습니까? 7째 달 초하루에 모였다. 근데 이 7째 달은 우리 달력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태양으로 본다면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9월에서 10월 사이.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해의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이 일곱째 달에 시작해요. 거기는 가을이 첫 해예요. 첫 달이에요. 가을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 겨울이 첫 달이지만 여기 유대력에 따르면은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1월 1일에 모이게 한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그래서 처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매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매월 첫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첫날을 아주 의미 있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느헤미야가 막 성벽을 재건할 때는 에스라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가 되니까 느헤미야는 또 뒤로 빠져 있어요. 물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계는 아주 그런 관계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정치가이고 행정가였어요.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서로의 역할이 다르죠. 서로의 어떤 그런 영역이 다르죠.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더 원활하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뒤로 물러서 있는 관계. 나의 때가 아니면 조용히 겸손히 뒤로 물러나 있다가 나의 때가 되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에스라가 대단한 것은 여러분 이 에스라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여러분 봤잖아요. 민수기 봤을 때 아론 계열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있고 엘르아살의 16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스라는 태어나 보니까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딘지 고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는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대단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고 또 페르시아와 함께 또 거기서 계속 억류되어 있었던 1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년이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뭐 1세대야 그래도 뭐 히브리 말도 하고 1세대야 막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막 그냥 막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2세대 3세대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서부터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이 에스라는 어떠냐면 그렇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히브리어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물론 그것은 부모의 영향력이겠죠. 부모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고 히브리어를 계속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최고의 학자로 그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서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그렇게 전통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뭐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못하잖아요. 믿음의 대가 끊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뭐 괜찮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권사 장로님의 가정이라고 괜찮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이 에스라처럼 믿음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그 수문학 강장에서 전하는데 거기에 단을 세워서 에스라가 다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딱 단 위에 섰는데 그 양 옆으로 몇 명이 서 있습니까? 13명이 서 있어요. 13명이 단 위에 올라가 서 있고 또 하나의 장면은 그 밑에도 13명이 지금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이제 토라 말씀을 딱 펼쳤어요. 딱 펼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펼쳤을 때 모든 그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펼치는 순간 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외쳐요.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또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엎드려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한 목소리로 아멘을 지금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아멘을 크게 안 한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멘을 크게 안 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 때도 김대영 권사님이 안 오면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어.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김학준 목사님 모시고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제가 이렇게 수행하러 갔다 왔는데 오살리 기도원은 한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 꽉 채워집니다. 근데 거기서 그 10,000명이 모여서 아멘을 외치잖아요. 막 전율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 10,000명만 모여도 막 아멘. 그 기도원에 있는 사람은 훈련을 받나 봐. 그냥 뭐 아무 때나 아멘이야. 문제는 아무 때나 아멘하는 게 문제긴 한데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그 10,000명이 막 외치잖아요. 그 막 뒤에 있는데도 막 전율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야,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엄청나요. 근데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찬양을 할 때 아멘, 아멘 손 들고 막 찬양하는 걸 막 거기에 화답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막 그 얼마나 그 뜨거워졌겠어요. 막 그 열기가. 그래서 이제 그 토라의 말씀을 탁 펼쳐서 말씀을 에스라가 딱 읽어주잖아요.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읽어주기만 했어요. 딱 읽어주면 그 앞 위에 옆에 있는 13명이 뭐 하는 걸까요?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 마이크 역할. 한 사람이 전한 거 가지고 뭐 들리지 않잖아요. 그 수많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13명이 큰 소리로 에스라가 전한 것을 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마이크 역할. 그래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3명은 또 뭐를 하냐면 그 사람은 레위인들이거든요.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그 말을 듣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으면서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무슨 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죽은 언어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뭘로 써 있어?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그 밑에 있는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람어로.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에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새벽부터 시작돼서 새벽부터 몇 시까지? 정오까지 그 작업이 그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새벽 6시부터 했다면 6시간을 무려 토라를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6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듣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그 회중들이 다 펑펑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보면 이 눈물은 참 그렇더라고요. 눈물은 상당히 복합적인 감정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막 그 안에 막 기쁨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자책하는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상당히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린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시면 아주 복합적이죠. 먼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잃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쭉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나의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탕자처럼 막 그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흐르게 울듯이 지금 회개의 눈물이 지금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는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따라합시다. 갈급함의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막 그 갈급했던 것들이 막 해갈되는 거 있죠. 막 그냥 그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막 그냥 감격이 되는. 저는 이제 요럴 때가 언제냐면 오늘도 제가 찬양하면서 잠깐 그런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견하다고 할까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 있구나. 내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로웠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구나. 여러분 그럴 때 눈물이 나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막 사모하고 막 갈급해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왠지 행복감이 느껴지는 그런 갈급함의 눈물. 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막 흘렀을 거예요. 막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많은 그런 우상 숭배를 했지만도 하나님께서 다시 곡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성벽도 멋있게 재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주시고 다시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감사가 올라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떠올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주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본 것은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눈물. 지금 이 수문학 강장에는 어른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도 다 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왠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이렇게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6시간 동안 아마 막 비비 꼬고 막 물 달라 그러고 오줌 마렵다 그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계속 옆에서 보면서 아마 아버지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남겨주지 말아야지. 이 아버지 세대가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야지.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키워야지. 그렇게 지금 그 아버지들은 결심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혼의 눈물. 여러분, 그냥 영혼의 눈물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가 아주 날이 서 있는 검처럼 예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래서 그 깊숙한 곳까지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영혼에 파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그 마음에 막 역사해요. 그러면 그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서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